할렐루야. 우리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샬롬. 예, 요즘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속에서 성도의 교제, 또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이거 팩트입니다. 진짜 사실인데, 일주일 동안 못 보고 계시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는 눈물까지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몇 번 못 본 것 뿐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게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날 함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혹시나 그분이 누구신가 궁금하실 분이 계신데, 저쪽 수봉산에 계시는 유집사님입니다. 유순유 집사님. 너무나도 몸도 무거우실 텐데 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 예배가 마음에 차지는 않으실 겁니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아마 귀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속히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또 안정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영상 예배 드릴 때 다들 좀 경직되어 있다는 말들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조금 이 금요 기도인 만큼 좀 부드럽게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듯이 댓글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샬롬 하고 인사 나누면서 출석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그냥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샬롬 샬롬 뭐 간단하게 하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투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또 많이들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최대한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라이브 영상 참여하셔서 금요기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예배자로서 함께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댓글 달아주셔야 됩니다. 안 들려서는. 예.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는데요.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신다.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듣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0장 힘차게 여러분들 집에서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치시기 바랍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25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
힘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가 예배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1절, 사무엘하 31절입니다. 3장 31.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우리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서로들 다 인사 나누고 계시나요? 예. 우리 오늘 사무엘하 지난주에 이어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 다윗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브넬에게 동생 아사헬을 잃은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 아브넬을 그냥 살려보냈다라는 말을 듣고 결국 사람을 보내서 마치 다윗이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유인을 해서 살해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압이 벌인 이 끔찍한 살인 행각을 다윗이 이제 뒤늦게 전해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다윗이 이제 분노하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바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결백을 주장을 하면서 이 요압이라는 이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왕인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신뢰성 이러한 것들을 해치는 일을 이 요압 장군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심하게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신복이기 전에 바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국 어떤 그 일가 친척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 다윗이 한 것과 같은 다윗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을 대변해주는,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진배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뒤로는 요압을 보내서 아브넬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그 음모를 다윗이 꾸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음모론이 분명히 세간에 떠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왕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을 믿고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설마 자기를 죽인다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장로들, 바로 아브넬이 속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근거지인 헤브론에 있는 그러한 유다지파 사람들조차도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다, 요압을 시켜서,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어요. 10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라는 왕 지근거리에서 사울을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기 때문에 다윗 개인적으로는 악감정이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정황상 다윗을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언약을 맺은 아브넬을 이렇게 일개의 장군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도덕성도 타격을 입는 거죠. 그냥 자기 왕이지만 야, 어떻게 저런 계략을 꾸밀 수가 있을까? 뒤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의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2017년도 세계 최고의 그 심리학 학술지로 알려져 있는 그 심리과학에 실렸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그 예일대학교에서 그 왜 우리는 위선자들을 혐오하는가, 왜 우리는 위선자들을 혐오하는가, 이런 그 주제로 논문을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 2,900명이 넘는 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5차례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위선자와 거짓말쟁이, 위선자와 거짓말장이 중에 어떤 사람을 더 혐오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행동을 자주 위반하거나 또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평소에 도덕적인 발언을 또 하고 또 언행일치를 강조했던 이런 사람들이 뒷날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더 크게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일대학교의 이 조사에 의하면은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보였다가 훗날 그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전역에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기대도 걸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위선자라고 하는 어떤 그 딱지가 붙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 정치인이든 또 종교인이든 또 어떤 뭐 조직 속에 있는 리더든 간에 결국 그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 그 사람에게도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그냥 딱 두 가지를 봅니다.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배우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거의 보고, 또 음악을, 또 CD를 뭐 구매할 때라든지도 가수가 누구냐, 책을 살 때에도 저자가 누구냐. 그 저자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면 저 사람이 쓴 책은 그냥 믿고 본다라는 거죠. 믿고 본다. 저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믿고 듣는다. 신뢰도가 바탕이 되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세일즈,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과거에 그 만두 파동 났을 때도 만두 안에 뭐 찌꺼기들, 음식물 찌꺼기들을 집어넣었다가 발각됐던 그런 업체들, 엄청난 타격들이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지명도가 높을수록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높은 거죠.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부분에서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1982년입니다. 1982년도에 청산가리에 오염이 된 그 캡슐형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그 약이 있는데, 감기약이죠. 그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레놀은 그 존슨앤존슨 그 업체랑 같이 연관된 회사인데, 이 존슨앤존슨이 그 타이레놀 청산가리 사건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당시에 그 CEO, 최고 경영자였던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사실은 자기들이 소유한 시설에서 이 청산가리가 투입이 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루트로다가 이게 이제 오염이 된 사례였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유통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존슨앤존슨의 이 최고 경영자가 내린 어떤 행동이 뭐였냐면은 손쉽게 책임을 그냥 회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은 즉각적으로 타이레놀을 다 수거했습니다. 모든 타이레놀들을 다 수거를 하고, 그리고 광고를 다 중지해버리고, 또 리콜을 실시했던 일주일 동안 이 타이레놀 그 800만 개의 그 캡슐들을 다 테스트를 다 거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갖고 있었던 타이레놀 그 병을 버렸다는 사람들에게는 쿠폰을, 보상 쿠폰을 제공을 하기도 했고, 또 새로 3중 오염 방지 밀봉법으로 약병 뚜껑을 그렇게 개발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회사들도 그 밀봉법을 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이 1억 달러를 들여서, 당시에 1억 달러를 들여서 리콜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일부 전문가들이 이 제임스 버크의 반응을 과잉 반응이다, 너무 과잉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타이레놀은 존슨앤존슨 순이익의 그 1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품이었는데요. 이 브랜드가 다시는 이제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버크가 책임감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신뢰성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이 CEO 제임스 버크는 그 당시 포천이 선정했던 위대한 그 최고 경영자 10명 중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영광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한 기업이 신뢰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1억 달러를 투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신천지가 감염의 원인으로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욕먹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또 어떻게 우리가 막 막을 수 없는 그 집단이죠. 근데 지금 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모든 제공하는 정보들 속에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부도 또 국민도 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신천지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냐면은 거짓말 집단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신천지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집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식이 될 정도로 지금 그들의 신뢰성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천지는 자기들의 그 본부 그 교회에 초신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센터로 데려가서 또 거기서 또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본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은 굉장히 위장단체들이 많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그들이 활동을 합니다. 목사 안수증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노예증 같은 것들을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인 것처럼 간판을 내걸고 많은 그 크리스찬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들어와서 어느 교단 교회인 줄 알고 그냥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게 신천지의 교리인데도 그것이 마치 정통 교단의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천지는 위장 어떤 거짓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세상 이 법 이러한 그 기관들 권력을 통해서 이 신천지를 지금 이제 뒤집어 엎고 있는데 아마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이 신천지의 어떤 그런 그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잃어버린 신뢰성을 이 한국 교회는 우리 어떻게 보면 찾아와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마저도 만약에 신뢰성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 한국 교회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신뢰성을 잃거나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거나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한 직장 속에서 우리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들에게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오바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다윗이 이렇게 과잉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동안에 죽이려고 했던 아브넬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뭐 이렇게 슬퍼할까? 근데 이것이 한 인간의 죽음으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한데 모으고 또 이렇게 헤브론 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한데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이 작업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의 행동을 이 신뢰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해라. 그리고 상여 앞을 따라 걸어가면서 애곡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윗 자신도 지금 상여 뒤를 따라갑니다. 국장 수준의 예우를 지금 아브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장사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바로 유다 지파에 바로 다윗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정중히 모시는 거죠. 최고의 예우를 아브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따라서 울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애통해야 한다. 자기의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한 연극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연극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진심이 담긴 그러한 애곡이다라는 겁니다. 통일 왕국의 길이 어떻게 보면은 멀어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아브넬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한 슬픔이 사실 여기에는 깔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민족적인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남과 북의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실망감에서 나오는 또한 애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38절과 39절에 지금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요압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압은 군벌 세력이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장군입니다. 우리가 군사 구테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요압 장군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요압은 다윗에게는 뜨거운 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감자. 항상 감정이 앞서고 언제나 눈앞의 것만 연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라는 그 왕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다라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됐어요. 미련한 자의 죽음. 왜 너 손발이 묶여 있지 않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불의한 자식의 앞에서 엎드러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 불의한 자식의 앞에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요압을 의미하거든요. 요압을. 지금 요압의 행동을 불의한 행동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행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다윗의 이 요압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결국 그 음식을 입에다 대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그 진심, 그 애통하는 마음을 금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너무 밥을 잘 먹으면 별로 보기 안 좋죠. 아무리 입맛이 땡겨도 좀 참았다가 몰래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신 분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며느리가 막 한 그릇 더 먹고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금식, 마음으로 금식은 못해도 뭐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나가야 보기가 좋지, 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잘 먹는 것도 보기 안 좋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금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금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련의 모든 행동들, 애통해하고 백성들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라고 그 하는 행동부터 해서 금식하는 이 자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잃어버렸던 그 신뢰성을 되찾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그 후반부에 36절과 37절에 보면은 그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한마디로 진심이 통한 거죠. 양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브론에 있던 유다 지파 이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푼 거죠. 오해를. 결국 신뢰가 회복이 된 겁니다. 결국 왕으로서 앞으로 이 통일왕국을 끌고 갈 다윗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신뢰를 회복을 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도 신뢰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속한 그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태도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존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존재들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진심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신뢰에 금이 가고 우리의 또한 아버지 진심이 왜곡이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바르게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이 모든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속한 또한 직장과 그 모든 학교와 그 모든 단체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진심이 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의 또한 아버지 거짓과 선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백성들의 앞에서 또한 아버지 그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또한 국민들이
아버지 제자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또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은 아버지의 진심은 통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애통해야 하고 진실로 가슴 아파할 때에 이 모든 아버지 오해와 아버지 불신의 그 모든 골들이 아버지 메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천지들의 또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또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또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의 그 말들이 그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된 말들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저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한 장 다시 한번 하고요.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참 신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충신교회가 지금 현재 한 주 정도 모이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까지도 또 못 모이면 2주 정도를 우리가 또 이제 모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 사유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또 흔들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흩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신앙,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겹치고 지극히 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또 함께 낫게 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마다 신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수많은 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소요가 속히 아버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현장에서 많은 모든 이들이 쓰러지고 또 많은 아버지 국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또한 지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돈된 아버지 하나님의 포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전부르며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지옥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저 흉악한 거짓 생물들을 또한 주님께서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짓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부정과 저들의 비위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아버지 모든 포교의 방식들이 또한 드러나게 하셔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또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그 모든 분야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정당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또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거짓 대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왜곡됐던 모든 부분들을 또한 걸어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중심교회가 흔들림 없이 이 지역 사회에 비치되고 소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에 아버지 입서야 할 성도들 또한 아버지는요 이 모든 영상에 의하여서 저들이 있는 것에 신앙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들의 경건의 아버지께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 무너진 예전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재단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세상을 추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불의함과 이 거짓됨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중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생명 같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맹세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저 열심과 저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짓 대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임을 추구하는 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진리를 끌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방만한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흐트러진 예배의 아버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 그
이 헌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버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아버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를 이기할 시간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거짓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불지옥으로 떠나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도 또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만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고 과연 저들의 또 손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가 또한 열심을 갖고 또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해서 저 거짓된 그 집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들을 또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신교회가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들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우리 여러분들 샬롬 샬롬 인사 나누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